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더 많은 고역에 시달리게 되죠. 이 때문에 백성들과 바로에게 똑같이 원망을 듣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모세나 아론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해도 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5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바로가 들어줄 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물음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시는 일을 모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놔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바로가 아무리 그 권세가 강한 것 같아도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하면 결국에는 바로가 항복을 하고 히브리 민족을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요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즉시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 않으시니까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고통이 따랐고 바로는 더 강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타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단번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됨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바로에게 행하실 일을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연시키신 것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로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될 필요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에게 나갔을 때 그들의 요구를 바로가 즉시 들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게 된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땡큐 하나님 그러면서 바로 애굽을 나오겠냐는 겁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애굽에 대해서 조그만 미련도 남지 않았을 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연시키시고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더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됨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는 애굽이나 바로 왕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강제로 내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애굽의 노예로 있는 상태입니다. 노예라는 것이 뭡니까? 그 나라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무력으로 뺏겼다고 생각할 때는 그 미련과 원망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됨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애굽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시는 것을 허용하셨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강한 손으로 매를 때리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역시도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만들어놔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우리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진절머리를 치면서 내보내겨, 다시 말해서 보물과 의복까지 보태서 빨리 나가라고 밀어낼 정도가 되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모세의 물음에 대해서 계속되는 답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을, 제가 아까 본문 읽을 때 이렇게 줄을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4번씩이나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존재의 근본되는 분이시란 동시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서 비롯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로 비롯되지 아니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스스로 계신 여호와로는 계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 즉 구속의 주 언약의 주이심을 비로소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계시해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출애굽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또 그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무려 7가지로 하실 일을 열거해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백성을 빼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의 학대와 고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빼앗아 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어 참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거룩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고역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빼내시면 고역에서도 건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편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강권적인 행동을 하실 거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의적인 그런 행동으로서 너희를 강권적으로 뽑아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애굽을 단순히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신다는,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에 처한 그 가문을 구속해내신 것처럼, 그것을 그 구약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빚을 많이 졌을 때, 우리 레위기 할 때 배웠죠. 빚을 졌을 때 내 친족과 내 친가가 그것을 갚아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되어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것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엘 제도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됨으로부터 구속하신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의 종된 것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세상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죄 많은 이 세상, 애굽의 종됨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내용만 보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된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사실이구나, 요거만 알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완전히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맹세라는 말은 뭐냐면 손을 든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할 때 보면은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의미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 인간들을 상대로 친히 당신의 손을 들어주셔서 언약하시고 그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유산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유산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배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려 6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시고 쉬지도 않고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쭉 읽었는데 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이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한 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애굽의 종됨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에 더 큰 기쁨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고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그들은 기쁨을 삼았지만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종됨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바로가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갈 것인 것을 사실은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서 또는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문제를 직면할지라도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을 당장 내려주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나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즉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알라고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는 한 가지 보겠는데 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구체적인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이 질문과는 아주 생뚱맞게 다른 대답을 해 주심으로 욥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유도하십니다. 실제로 욥이 이런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다음에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항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감히 그 앞에서 깝죽대면서 잘난 척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때 자신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암 수술을 하려고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못해갖고 손이 어디에 걸려서 손가락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큰 것이 무엇인 줄 알았을 때,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흘렸다고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합니까? 10,000원이 전 재산인 사람은 10,000원을 흘리면 밤새도록 잠 못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10,000원짜리 하나 흘렸다고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하고 전능하신 그 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제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고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것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 아직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내가 지금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누군가로 비롯되어서 생긴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 이 여호와가 보증 쓴다라는 말을 오늘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라고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과 그 현실의 아주 혹독한 고난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약속하신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과 순종의 기회가 되지만 땅의 것만 바라보면 나만 쳐다보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상함과 그 역경 때문에 듣지 않게 됩니다. 거절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여기서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숨이 짧아서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고민과 좌절과 실망할 때에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 신앙은요, 이처럼 애굽의 학대가 가중됨에 따라서 불신앙의 상태로 뒤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백성들은요,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고통은 동참하기 싫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태도는 광야 생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도들은요, 영광은 차지하고 싶지만 고통은 싫어요. 그죠? 천국엔 가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싫어요. 누구나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도들 안에 고통 없는 영광을 차지하려는 이기심,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의 혹독함과 이스라엘에게 더해진 심한 고역이 어쩌면 그들에게 좌절의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 고통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복의 보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지금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7가지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태도를 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숨겨주는 복을 보지도 못했거니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모세마저도 바로 앞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백성들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당장 눈에 자기의 백성들이 거절하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약함을 변명거리로 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동시에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맡은 바 소임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입술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설득하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감히 그 큰 나라의 왕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함에서 오는 주저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듭 바로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가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어차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니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다. 그냥 가래면 가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지 않으면 앞으로 행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한 가지 한 가지 체험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순종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먼저 내가 수선을 떨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 가서야 비로소 무릎 꿇는데,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단축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뒤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행하라라고 계속해서 암시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인간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환영하는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다면 사탄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도를 옛날에 좀 많이 했는데 전도한 중에 참 전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나와도 안 나오잖아.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기가 쉬운 게 아닌데, 한명식 씨라고요. 제가 부인을 굉장히 힘들게 전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을 데리러 갔는데 부인이 없었어. 그래서 그 남편한테 그냥 건성으로, 사실은 이제 할 말이 없어서 한 말이었거든요.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부인한테 그러더래. 아니 왜 당신만 교회 가자고 나한테는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시냐고. 그 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나가려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용기가 없어 못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서 죄의 결박을 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결국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이고 결국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나쁘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때, 그리고 좌절에 빠졌을 때 옆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는 그 말을 들어도 그 말 자체가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화가 나는데 부채질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그것이 짜증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기 싫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또 임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에 나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싫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가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은 믿는 내 자녀를 살리시고 인도해 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그 자식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리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그 자식이 삐뚤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무지한 저희들에게, 우리는 듣고도 돌아서면 다시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것이 다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목적은 너희가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 헤어나와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 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죄악된 이 세상에서 저희를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못처럼 깊이 새겨져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으로 해결함 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